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휴가가 겹쳐서 따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좀 또 걱정을 끼쳐 드릴 것까 싶어서 이렇게 휴가로 그냥 갔는데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잘 안 나더라고요. 몸은 이상이 없는데 이게 목을 쓰는 사람이 목이 그러니까 참 민망하게도 그렇게 2주간이나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심력 끼쳐드리기 위해서 너무 송구하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알았을 때는 이게 폐를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목이더라고요. 대부분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근육통이 오면서 이제 목이 깔깔하고 장기침이 나오고 목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지금 물을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려 그러면 기침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 쓰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하여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 중에 어떤 분이 그 프로폴리스를 주셨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프로폴리스 물에 타서나 아니면 원액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원액으로 했어요. 이 목에다 이 장기침 후유증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다 낫는데 후유증이 꽤 갑니다. 한 달 가는 사람 또 여러 달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원액을 해도 되고 물에 희석해도 해도 되고 이렇게 목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마셔서 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작년에 코로나를 겪고 제가 중환자실 갔다가 사선을 넘으면서 돌아왔는데 근데 그 폐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월 1일부로 이제 복귀를 해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100일 기도회 같이 했던 거 신나게 100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수목 기도하고 이렇게 몸이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제가 어디까지 좋아졌냐면 걷다가 나중엔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구를 다시 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전히.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3, 40대처럼 그렇게 뛰고 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뛰고 걷고 산 타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때 쭈그려 앉아가지고 에휴 나는 끝났다 이러고 있었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자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 붙들면 삽니다. 저는 이것도 이번에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에 앉아있는데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인사하는데 다들 앓으셨어요. 다들 앓으셨는데 감기처럼 다 지나가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 프로폴리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떨어요. 우리는 별로야. 예수. 우리는 별론데 부르면 내 세포들이 말을 듣습니다. 이 인간이 죄성으로 타락해서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 이름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나만 몰라. 희한해요. 근데 부르면
내 세포와 DNA들이 듣습니다. 그럼 말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부를 때 그분의 그 믿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게 날 거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그걸 듣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우리 몸만 듣습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다 듣습니다. 천지가 다 들어요. 누가 들어요 또?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했는데 참 이 이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월상 예배로 올라오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은혜 보좌 앞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 9월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날 첫 시간을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복이에요.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 그분께 이 시간 드리는 거, 이 첫 시간 드리는 거, 이게 재밌고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보람이 있는 그 마음이 천국이야. 그 마음이 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부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참 축복이고 이것이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천국은 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뭐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하죠.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애들도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 병원 환자도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밤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랍비고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온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러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딱 보시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거를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래? 거듭나는 걸 중생. 야, 역시 성결교인. 중생이라 그래. 거듭나는 거, 다시 나는 거. 그거를 주님이 그러면 아니 이 나이가 돼서 이때 니고데모가 한 나이가 노년이었습니다. 노년, 공의회 의원, 지금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랍비고, 그러니까 나이가 노년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나이가 돼서 어떻게 다시 난단 말인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어머니가 계시는 줄도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다시 난다는 게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셔요. 4절 5절이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낳는 방법,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다 외우시죠? 자막이 안 나옵니다.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거예요. 와,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할렐루야. 아유, 영접하면,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그래,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일 예배 때 그 영접이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 얘기하면서 그 평생 죄 지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구원에 있으리.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이 인간을 다 구원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영접, 믿는 거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3절. 오늘 말씀 3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상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는 뭐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는 거로 되는 건데, 여긴 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지라는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맥락.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누리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능력, 자격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왜 우리 자녀들도, 자녀 중에서도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고 잘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네.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깨져서 안 좋고 평생 그냥 그렇게 원망, 불평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굴 보면 알아요? 네.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다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구나.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늘 천국을 누리나? 어느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옥 백성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고 예수님 믿고 평생을 의지하며 사는데, 어느 때는 웅덩이에 푹 빠져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어디나 지옥 같고 그 어디나 광야 같고 그 어디나 아주 그냥 어둠의 골짜기 같은 그런 때를 지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잘 다스려야지. 짧게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언제냐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요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제일 크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 얘기 질문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세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납니다. 비교, 경쟁, 다른 사람 의식, 상황과 환경,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것들, 내 실력, 능력,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크고 높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 이게 인간의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이 못된 습성이 끝까지 누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왠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감정적으로 푹 처지고. 누가? 믿음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나온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보면 아주 같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같은 말씀을 나눈 건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세냐, 경쟁, 시기, 질투, 뭐 이런 비교,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백성들인데 거긴 지옥이에요. 거긴 어둠이야. 거긴 괴로움이에요. 거긴 광야라니까. 내 마음을 왜 그런 데다 둬요? 왜 그 고생을 해?
내 마음을 왜 그 지옥 같은 데다 뺏기냐고요. 제자들이 그거예요. 좀 더 나아 보려고, 좀 더 좋은 거 취하려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세우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니네 천국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니네 지금 왜 그렇게 사냐? 나를 따르면서도 니네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세속적 방식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냐? 그래서 어린아이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많죠. 3가지. 절대 의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절대 순종. 아버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신뢰. 아버지 엄마에게 절대적 관계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미소가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보여줘야지. 센스 있게. 그게 냅둬요. 예, 이미 지나갔어. 예, 보세요. 그냥 미소가 나오죠. 애들 봐, 애들. 저게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유치원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저 애들. 절대적인 저 애들이 부모 없으면 뭐 합니까? 예? 부모 없으면 어떻게 죽어버리지? 절대적인 의존. 의지하는 거예요. 예. 뭐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뭐. 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저 밑바닥에는 절대적인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신뢰예요. 예, 신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으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립싱크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내 마음 안에 싹 들어올 때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권세, 내 인맥. 이게 어른이야. 이게 어른. 이게 믿음의 길 가는데 자꾸 이게 생겨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12년 되니까 자꾸 뭐가 생겨. 여러분 뭐가 생깁니다. 목회도 뭐가 생겨요. 자꾸 경험이 생기고 뭐 노하우가 생기고 뭐가 자꾸 생겨. 그거 자꾸 이게 쌓이면서 근데 목회뿐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래. 인생 자체가 내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삶에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분명히 믿음의 길 가는데 자기 경험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실력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하우 의지하려고 그러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진짜 겸손이 뭐냐? 오늘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를 얘기하는데 진짜 겸손이 뭐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우리 뭐 예의적인 그런 겸양 이게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진짜 겸손은 절대 의존이에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주를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어린애같이 나는 없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이는 그 마음이 그게 진짜 겸손이야.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거야. 천국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천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자. 이 한 달 또 주신 이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수능생들 이제 77일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주역이들,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소도경 안수집사님 하나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앓고 있고 또 각종 환난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또 고난받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